이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 2장을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76번입니다. 교동문에 104번이네요. 잘못 봤네요.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영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분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동료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공동 기도문 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며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넓으신 인자하심으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소희 집사님과 전다율 코로나 잘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학생들이 새 학기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치유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힘교회와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에도 자족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신약성경 32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피해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찬송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여호수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니고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며 말씀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마라나타.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족과 비전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서 지난 23일이 처서였습니다. 처서가 이제 가을로 들어간다고 해서 아마 처서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가을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가족 동산 또 벌초도 하고 또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이 굉장히 맑고 푸르고 또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어느덧 선선하게 불어오고 이 가을 냄새가 눈으로도 느껴지고 또 몸으로도 느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여름이란 친구 너는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름이 그동안 무더운 날씨였고 또 폭우도 내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여름은 가을을 준비해서 이제 맑고 푸른 하늘을, 그리고 또 이제 아름다운 곡식들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또 선선한 바람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은 그냥 여름을 보낸 게 아니었구나, 여름은 또 새로운 가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수고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자족을 누리면서 그 자족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 인생을 철을 따라 이동하는 오리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혹한을 피해서 오리는 남쪽에 좀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모든 이동 준비를 마친 오리들은 늦은 가을에 이제 그들만의 파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영양분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제 몇만 킬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그 파티에 취해 있던, 그 곡식에 취해 있던 오리 한 마리가 하루만 더 머물렀다 가자 라고 계속 곡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잔뜩 있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하루만 더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른 동료들은 이미 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날 눈보라가 천지를 뒤덮고 맙니다. 오리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을 알게 돼서 나르려고 했지만은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날랐을까요? 뚱뚱해서 추워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서 날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혹한에 오리는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곡식을 먹고 또 우리의 자족하는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비상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선포했고, 저도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온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구나. 자족한 삶이 끝이 아니었구나. 그 자족한 삶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또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자족의 삶도 살아가지만은 또한 봄이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이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이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이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0절에서 보면은요, 이제 그 자족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삶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 안에서 그 영혼의 기쁨으로 삶에 자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자족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 자족을 누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옥 안에서 바울이 받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위로는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쌀독에 쌀이 바닥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완전 바닥이 아니라 바닥에 쫙 깔려 있을 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쌀이 20kg짜리도 들어오고 또 때로는 40kg짜리도 들어오고, 또 추수감사가 되면은 추수감사절을 보낸 교회들이 저 익산에서 또 전주에서 또 먼 곳에서 쌀을 직접 싣고 오셔서 또 놓고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또 그것을 제공하신 분을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쌀 한 포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권세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로 그는 이제 오직 예수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라오디게아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이런 교회를 동아시아를 거쳐서 계속 로마를 향해서, 로마는 세상을 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울은 자족의 삶을 누렸지만은 자족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족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감옥도 불사하고 그가 맞는 것도 불사하고 또 순교를 불사하면서 이제 로마에 복음이 퍼지게 되고,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퍼졌을 때 유럽을 통해서 또 아메리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의 임재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는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킬지어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의 임재는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항암 주사, 암에 걸려서 항암 주사 6차 주사를 맞고 나니까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막 쓴물이 넘어오면서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자기의 표현을 처음으로 해본다고 하면서 썼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암에 걸리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고 살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걸리고 보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저절로 기도가 나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글을 써놓은 모습을 보고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임재를 이렇게 누리면서, 말씀의 임재를 누리면서 제가 임재의 찬양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임재의 찬양을 통해서 늘 찬양하면서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밑에다가 제가 보혈을 지나서 그걸 써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보혈을 지나 찬송을 정말 찬찬하게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제가 댓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두 가지의 임재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또 성도들의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믿음 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서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당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궁핍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못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도 큰 어려움도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에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들은 그 힘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주어진 환경을 직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제 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이 바로 가나안을 향하는 길이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기 위한 여정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드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경도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서 남모르는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속에서 바울은 이러한 비천의 환경이든 궁핍한 환경이든 이제 그 환경 앞에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배웠다라는 것은 내가 자족하기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은 욕심장이 강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욕심이 아주 많은 강아지 한 마리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뼈다귀를 입에 물고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냇물 나무다리를 건너가게 되는데요. 건너가다 보니까 저 물속에 어떤 개 한 마리가 큰 뼈다귀를 물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그 뼈다귀에 욕심이 나서 자기가 물고 있던 뼈다귀를 놓고 그 뼈다귀를 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뼈다귀를 물속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뼈다귀도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물고 가는 뼈다귀가 물속에 비친 것이죠. 그런데 물속에 있으니까 더 크게 보였겠죠. 욕심장애에 이제 강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도 놓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도 다 놓쳐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현재 궁핍에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내가 어떤 질병 때문에 고난받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그런 은혜도 다 놓쳐버리고 기쁨의 그런 은혜도 다 놓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은혜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한 작은 행위가 새로 싹이 나므로 내가 참으로 기뻐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찬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제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찾아가는 삶은요, 새로운 도전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사랑하네. 그런 복음성도 있죠. 바울의 삶은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며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자족하는 삶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벌초를 하면서 정말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름은 그냥 여름을 보낸 게 아니구나. 여름은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그 무더운 폭우 속에서도 열심히 새로운 가을을 준비했구나. 저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을. 그리고 풍성하게 열리는 그러한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리게 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여름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여름의 수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로 16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아는 일,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어다. 아멘. 가끔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는데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네가 조금 더 은혜 받으면 얼마나 은혜 받고, 내가 좀 덜 받으면 뭐 얼마나 적게 받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흔들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의 삶을 누리면서 이 자족이 끝이 아니라 자족은 새로운 비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향한 디딤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예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자족하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자족하는 삶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족과 비전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자족하며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예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최두용 원영 집사님 10의 1절을 드립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과 또 믿음의 가정,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기둥들로 든든히 세워주시며 저들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자녀들, 또 아버지 주여 키워낼 때에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며 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승찬 이찬미, 또 직장생활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도 늘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짝들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할 때에 저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건축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삶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며 날마다 풍성함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성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한 산예배를 드리는 모든 생명들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또 케냐 땅까지 이르러 복음과 떡을 나누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니 모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을 솟아나와 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어이없는 그 은혜로 늘 뿜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자족과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방송을 통해하는 모든 심령들과 열방에서 진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